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얼굴과 손에 난 보기 흉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소년이 성장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화상으로 난 흉터는 이 소년의 마음에는 괜한 큰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거나 또 어머니가 학교에 왔을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친구들이 네 엄마 왜 그래? 네 엄마 얼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도 피했고 걸어가는 것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때때로 집에서 화가 나면 이렇게 고함도 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다른 엄마들처럼 똑같이 평범하지 못하고 엄마의 얼굴은 왜 그래? 창피해 죽겠어. 엄마 얼굴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 엄마 왜 그러냐고 놀려. 너무 창피해. 철없는 원망만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흉터와 그 화상의 자국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보는 양가의 부모들이 이 어머니의 모습을 흉거리로 여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상견례 오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밤 다 청년이 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 깊이 간직해 두었던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3살 때여서 우리 집에는 큰 불이 났어. 한밤중에 우린 불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런데 그 불이 어느새 네 방까지 순식간에 번졌어.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가로막는데도 네 엄마는 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구하려고. 집은 이미 붉은 화염 속으로 덮여 있었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엄마는 뛰어들어가서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 너를 가슴에 품고 나왔어. 그때 온 집안이 불길로 번졌기 때문에 엄마는 그 불길 속에서 살이 타들어갔어. 얼굴이 타들어갔어. 그런데도 엄마는 너를 꼭 품에 안고 나오더라. 엄마의 손에, 엄마의 얼굴에 그 흉터는 너를 살려내기 위한 목숨 바친 희생의 흔적이란다. 사랑의 흉터란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 아들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평생 부끄럽다고 여겼던 이 엄마의 화상 흉터는 사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가 대신 짊어진 희생의 흔적이었고 고통의 흔적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청년이 엄마의 화상 흉터가 가득한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 어린 용서가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오해도 있고,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밉고,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불신도 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알기 전에는 그것이 싫었고, 그것이 너무나 창피했고, 그것이 미웠는데, 알고 나니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모르면 그 신앙은 성장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오늘 성경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기원전 750년에서부터 기원전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그때 가장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우상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나와 외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 호세아는 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하며 외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 이런 사람이래. 당신의 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 이런 사람이래. 라고만 알고 당신과 살아보니 당신을 알면 알수록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어느 게 힘 있는 말이고 어떤 것이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과 살아보니 당신은 참 속 깊은 사람이야. 참 변함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참 진국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엄마는 이렇게 말하되 옆집 사람이 이렇게 말하되 동창등이 이렇게 말하되 그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긴 했습니다. 성경을 봤으니까요. 율법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 알았던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안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알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힘써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방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고멜과 같이 세상 즐거움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 한번 택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부모가 때때로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도 미워해서, 매를 때리는 것을 좋아서, 버릴 작정으로 혼내주고 싶어서 징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 사랑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니까 때때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 즉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올리는 것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왜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름으로 망하는도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많은 재물을 올려드리면서 그 형식적인 예배에 축복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뒤돌아서는 바알 우상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주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어떨까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했던 종교생활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주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자 호세아는 이제는 하나님을 힘써 제대로 알자고 절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순간부터 그 바다는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뒤집혀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탔다는 이유 때문에 선장도 죽어야 하고 선원도 다 죽여야 되고 그 배에 타서 무역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배의 승객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고 모든 재산을 내던져야 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의 선장, 선원, 승객까지 다 나와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배에 물건을 던지며 어떻게든지 배를 살려보려고, 죽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여전히 뒤집혀질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제비를 뽑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더라. 요나는 이실직고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불순종하고 이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저들은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왜 그러셨냐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지 라고 요나를 꾸짖습니다. 결국 요나의 요청과 그들도 어쩔 수 없어 요나를 저 바다 한가운데 던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에 삼키라는 그 순간부터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자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곧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러자 요나는 파도에 이끌려 한 육지에 도착하는데 그 육지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나는 너무나 놀랍니다. 또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낫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환자가 병에 걸려 수술을 할 때 의사는 하는 수 없이 메스를 들어 칼을 찢습니다. 살을 찢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죽이려고 그 살을 찢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살리기 위함이 있죠. 병균을 도려내기 위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자아를 찢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찢으시고 계시는구나, 내 자아를 찢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패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찢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삼아, 세상의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 세상 즐거움을 우상으로 삼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도려내시고자 이제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치유를 하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찢겨본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다시 낫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찢으시려고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낫게 하시려고, 온전히 치유하시려고 찢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우리 인생의 때때로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걸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이중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짝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세상 가운데 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랑으로 싸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상처 입은 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참여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정말 양손에 거부가 되는 재물을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꾀를 쓰면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야복강 나루토에서 형에서가 강 저 건너편에서 잘 훈련된 군사 400여 명을 대기시키고 이 동생 야곱, 이 못된 놈, 나를 등치고 간 이 야곱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모든 식솔들, 자녀들, 아내, 그리고 하인들, 자신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꾀를 쓰고 모아놨던 그 많은 재물을 다 강 저편으로 보내고 야복강 나루토에 혼자 남습니다. 이제는 재물도 안 중요하고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 다 건너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 이후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은 장애인이 되죠. 그런데 그날 야곱의 환도뼈는 무너지고 장애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다리로 달아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무너지고 찢긴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야곱의 영혼을 바로 세우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남을 속여 살던 야곱, 즉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그 이름이 이제 다 버려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져준 사람이란 뜻의 이스라엘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야곱의 환도뼈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형에서는 군사 400명을 대기시키고 이놈이 들어오면 칼로 내칠 것 같았던 이 형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건너간 그 순간 그 형은 달려와 이 야곱을 얹어안습니다. 얼굴을 비빕니다. 서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기뻐합니다. 원수 같은 형제가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싸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아프지만 그것은 영원히 아프기 위한 수술이 아니죠. 건강해지기 위해 살기 위한 아픔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한창 나이 40살에 혈기를 못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나이에 혈기를 못 이기고 애국 관리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이 발각되어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이 잊혀지는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40살에 40년을 보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 80살의 노구가 이후 40년간 120살까지 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후부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더라고 예전에 업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올려 세우십니다.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최고 전성기처럼 하시다가
주저앉으신 여러분, 모세는 80살부터 120살 최고의 전성기를 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다가 어느 날 주저앉으신 여러분, 평생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인의 진실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은 예배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성도들의 생생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 마음을 다한 찬양,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 살아있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란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시내 갔다가 돌아오는데 완행 열차를 타게 되셨습니다. 기차 안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이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미 노인이 되셨기에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안 가 내리니까 그냥 앉으시라고 사양을 했지만 이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기어코 이 분을 끌어안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보니까, 이 얼굴을 보니까 무심코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 얼굴에 써 있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반색을 하면서 자기는 의성이라는 곳에 시골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줄줄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10년 전에 참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너무 바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 일도 많고 바쁘게 하는데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는데 자꾸 이 거지가 좀 도와달라고, 한 푼만 달라고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너무 귀찮았어요. 내가 바쁜 게 안 보이냐고, 다른 곳에 가보라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힘없이 돌아서는데 나도 모르게 그 돌아서는 거지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는데 제가 틀림없이 이제껏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었구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었구나. 너무나 놀라서 하던 일 멈추고 쌀 한 대접을 퍼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골목마다 찾아 큰 길도 가고 이 집 저 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내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에 회개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후 지금 10년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보여서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고 대접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 동화작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자기 자리를 내어드린 거였던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내 눈에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어서요.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 동화 작가는 이야기 끝에 자신이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시골 아줌마를 통해 진짜 설교를 들었노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되는 고백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가 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이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호세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점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힘써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날 치셨어. 하나님 너무 미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다시 싸매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한 주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힘써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